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제 곧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동 강림과 휴거의 그날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잔치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대하게 7년 동안 열리게 됩니다.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로서 단장한 휴고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황홀한 뜨거운 감동이 생깁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신랑 되시는 주인공 되신 신랑 예수님과 신부되는 휴거 신부들이 있고 초청받은 손님들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은 복중에 찍기 전에 장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장세전에 구별하시고 택정하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네가 태에서 복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은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 12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은혜 중 은혜요 영광 중 영광의 큰 축복입니다. 지금은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승리의 양식을 전하고 기름등불을 잘 준비하고 신부단장 잘하며 주님의 공동 재림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초림 때는 초림복음 말씀을 듣고 공중 강림 때는 휴거복음 강림복음 이란 깨어있는 말씀을 듣고 깨어서 신부단장하며 예배하고 있어야 어린 양 혼인잔치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지창조 이후 인류의 역사는 예정된 종말의 파국 7년 환란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공중 휴거의 날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공중 강림하시고 신령한 몸, 신령한 영광의 광채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휴거의 날 신부들은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 성 12 진주문으로 모두 입성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의 날
순식간에 변화체로 영광의 몸을 입고 변화되었어.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혼집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3절 초소를 예비하러 가면, 초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를 함께 모신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공중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공중 강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공중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깨어서 기름 등불을 충분히 준비한 신부들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변화되고, 이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머물러 있던 구원의 촛대는 이스라엘로 옮겨졌고, 그날부터 온 지구촌은 신년 환난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 시대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휴거 사건으로 나팔절이 성취되고, 변화체로 변화되어 속죄일이 성취되고, 혼인잔치로 초막절이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탄생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예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늘문은 닫혀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저희가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말씀하십니다.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는 다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마태복음 25장 9절에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예배한 신혼집 하늘나라 초소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등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아버지 집으로 옮기는 휴거를 계획하시고 지금 이제 곧 성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 공중 휴거되어 혼인잔치 주님의 신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는 휴거 구원이 이제 재림 복음 아주 미래되고 지금 재림 시대가 다시 가까워진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변화체와 동시에 지구를 대탈출하여 순성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주님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를
모두 치르게 됩니다. 공중휴거는 환희이며 최고 절정의 황홀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합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오라 내가 곧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아내는 어린 양의 신부이고 어린 양의 왕비, 어린 양의 왕후입니다. 어린 양의 왕후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맨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선민으로 택한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치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말씀 보세요.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방인의 교회, 이방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휴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은 메시아 통치 천년 왕국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의 신부들의 최고의 복을 거부하고 등을 돌린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응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말세의 종들이 회개하라 주님 곧 오신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신부단장 기름등불을 준비하라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혼집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은요 장관고가 12,000 스타디온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400km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 위에 셋째 하늘 쉬운 공중에 떠 있고요. 공중 재림 휴거의 날 쉬운 온 지면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하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휴거의 날 어린 양 혼인잔치의 날에 쉬운 지면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 혼인여식과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 최고 최상의 장엄한 혼인예식과 혼인잔치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입어야 할 세마포 혼인예복은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의 예복임입니다. 피의 예복임입니다. 신부의 얼굴은 은혜의 광채로 해같이 빛나며 달덩이처럼 아름다움의 극치의 얼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창세전에 복중에 지기 전에 태어서 복중에서 나오기 전에
주님의 신부로 택하시고 간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린 양 주님의 휴거 신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취하여 가시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근심해야 됩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학수고대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대탈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완벽히 갖추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다는 주군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을 말씀합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신랑과 신부의 총국잔치 초청장 음성이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23절 말씀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세상 물질, 세상 욕심, 세상 돈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진 자들이 천국잔치 초청장을 핑계로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내가 밭에 가보아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나는 못 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억지 핑계를 대고 휴거복음을 무관심하고 하늘나라 혼인잔치 초청장을 거절합니다. 성경은 휴거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휴거를 끌어올려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병케하리라.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등 여러가지 말로 휴거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휴거자의 옆에는 에녹과 엘리야죠. 에녹과 엘리야는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어 하늘로 승천하여 들림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주님의 신부들의 휴거의 날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 거울을 본 것 같이 힘이 하나 공중 휴거의 날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천국잔치 초청장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바로 초청장을 받고 하늘로 솟아오를 신부답게 하루하루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주님의 신부로 선택받은 것은 아주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선택을 받으려면요 임박한 마지막 때임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휴거 복음, 종말의 복음을 준비하여 휴거의 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들어야 되며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의 날 신혼집 거대한 황금도성 새 예루살렘 12진주문 앞에 설 때에 감격의 황홀감을 이제 모두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신랑 주님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한 사랑의 결정체가 신혼집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었듯이 인류 역사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성소 왕권자 어린 양 신부로 창세전에 구별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뽑으신 것은 특별한 은총이요 특별한 은혜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합니다. 어린 양 혼인 이야기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느니라. 어린 양 혼인잔치 끝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실 때 왕권자의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휴거의 날,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대하게 치르는 혼인잔치요 즐거움, 상급과 멸관이 이게 있게 됩니다.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칠라는 환난 심판이 시작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큰 비밀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를 지명하여 신부로 간택해 주심을 우리는 그날까지 휴거받는 순간까지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큰 구원, 휴거 구원과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어찌 피하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큰 구원 휴거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7년 환란을 피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여 환란 성도가 되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666 짐승 표와 싸우게 됩니다. 지금은 임박한 공동휴거의 대탈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 믿음의 경주가 종결되는 시간이고 세상아 차리 거라 나는 간다 준비하고 예비할 때입니다.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성 세상 최고의 처소 초호와 궁궐에 입주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산순교로 살았던 하나님의 큰 보상입니다. 성경에 신부단장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단장 신부단장했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고 공중 재림 휴거의 날 오시는 우리 주님은 예비된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생체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구원의 첫째를 옮기기 위하여 이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신부라면 공중 재림과 휴거 사건이 믿어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와 지상 재림 천년왕국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합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서 8장 23절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박국 2장 3절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영광의 변화체로 휴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을
사모함이 기다리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보게 될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음물을 찾듯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때가 되면 오시겠지 막연한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하지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공중 재림 휴거를 마음에 품고 낮이나 밤이나 절박성을 가지고 몹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한문 그대로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이 말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열심히 불타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불타는 상태를 가지고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데 힘을 쓰는 자들입니다. 휴거를 기다리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더디 오리라 생각만 해도 악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슬피 울며 일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신부들은 휴거의 날은 모르지만 시대와 징조를 때를 잘 분별하고 반드시 날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쉬어갈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점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합니다.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 한 번뿐이 휴거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땅에 남겨지게 되고요. 한 번 닫힌 휴거의 문은 절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기 전에 1년 동안 몸단장을 했듯이 주님의 신부들이 휴거되는 그날까지 기름등불을 잘 준비하고 신부 수업 잘하며 공중 재림 휴거를 사모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 교회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출애굽기 19장 5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6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소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부 혼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건부 혼인 언약을 무시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교회에게 신랑을 빼앗기고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지금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방 교회도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 예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불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계시록 3장 10절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장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구별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택정하시는 것은 신부들을 향한 큰 은혜요, 큰 사랑이요, 큰 축복이요, 큰 선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인공 주님의 휴거 신부들은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몸들입니다.
휴고 신부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를 위하여 지구 대탈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부들은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도 신부들입니다. 지성도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한 신부라는 인정을 받아야 신부입니다. 휴고 신부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소원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영광의 변화체로 휴고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휴고 성도가 되지 못하고 휴고 탈락자가 되어 이 땅에 포령을 당한 환난 성도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융융심승의 표를 이기고 순교하여 구원에 참여해도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반열과 서열과 신분이 분명하게 나누입니다. 상급과 면류함도 믿음의 분량 따라 나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공력에 따라서 상급을 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영혼 분명히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으로 수혜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때가 찼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곧 오실 때입니다. 공중재림 이 휴거 사건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을 모두 왕비 자리에 올려놓고 영적 반열과 쇠례 참으로 그 왕청탈전이 치열하게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도 서열의 뜻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는 그 영광의 반열과 서열과 신분이 더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많이 이상중 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각자의 서열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휴거의 날은 믿음의 차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반열과 서열과 신분이 높은 것으로 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 안에 어린 양의 왕후들에게만 허락하신 신혼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모두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들을 지으신 자는 어린 양 안에의 남편이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비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약 성도들은 신부 자격으로 들어가고요, 구약 성도들은 신랑의 친구 자격으로 손님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어린 양이란 호칭은 구약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 양 호칭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인 신약 성도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계시록에 27번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지만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 영광의 광채의 몸을 입고 공중휴거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으로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는 이제 남는 불쌍한 인생이 절대로 되지 마시고 휴거 신부가 되었습니다. 현대판 휴거 방제 모두 다 올라타는 신령과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깨어 근신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냐 혼인잔치에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다시 오시니 우리 주님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천년 동안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